예, 50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02장. 통합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성령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마른 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난밤도 저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주 안에서 숙면하고 새 아침에 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 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도수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2021년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 강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아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손을 힘있게 주셔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일터 속에서 주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빛의 사자들처럼 비쳐나가 이 땅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73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만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자,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우리를 그의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영적 전쟁 속에서 동반자로 삼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경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원하는 팀들이 이기면 우리도 함께 기쁘듯이 우리의 가족이 선수로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수로 나갔는데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승리의 현장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은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절을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 명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종교의식을 행하여 거룩하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전쟁은 개인의 생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먼저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초청해서 영적 전쟁을 벌인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도 보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응답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수축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그곳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임해서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참신인 것이 증명이 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몰살당하게 되죠. 이처럼 여기 이 전쟁에 있어서도 먼저 너희가 준비해라.
그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할례 의식을 행하고 몸을 모두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 준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사들을 격려하고 깨워서 그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그 주제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은 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 시기를 말하는 건데 곧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런 이 때가 차면 여기에도 이제 그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이 악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 보실 때 악이 도저히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때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의 전쟁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급한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은 시급한 생사를 가르고 민족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밭을 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곡식이 손을 댈 때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무장도 함께 겸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먼저 낯이 찌면 그것을 다시 두들겨서 칼을 만들고 또 창을 만들어서 이 전쟁에 있어서 너희가 패배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겸해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악한 그 대적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곤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다 할지어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크시고 강한 분이기에 우리가 약하지만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를 승리케 하시라. 그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이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늘 평소에 양을 치던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그가 목동으로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쫓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저 골리앗 앞에 가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약하지만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약하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월요일 날 봤던 그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 영적 전쟁에 너희가 임하기 전에 내가 내 신을 너의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약하지만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그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인데,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크레토스는 그 돕다, 힘을 주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컴포터라고 했어요. 컴포터. 이건 뭐냐면 그 옆에서 강하게 하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도우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속에서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또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무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앞에다 내고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보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초청해서 그곳에 오게 하되 또 여호와께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전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 혼자 특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함께 지체가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함께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관계적 성장을 말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신앙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와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지체인 다른 성도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음으로 함께 성장해 갈 때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힘있고 강할 때, 성숙했을 때는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 자신들이 주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탄받고 있고 교회에 오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청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 제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피차,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보면 피차 권면하여 유혹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 속에 허물과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서로는 서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씻어주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함께 씻겨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영적 전쟁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이제 이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 위에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 위에 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모든 심판을 하시고 승리를 하셨음에도 우리를 그 현장에, 승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긴 싸움에 참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 하는 믿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믿음의 영적 전장의 현장 속에 믿음을 계시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곳에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이르도록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다든지 어떤 큰 이 돈이 생겨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직장에 일터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는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2장 32절에 보면 그게 뭐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 이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휘어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인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적 어떤 전쟁의 곤란한 상황에 만들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이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영적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루는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들춰보면서 다시 주님의 뜻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 강령교회 안에서 지금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렇게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적이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전쟁에서 동참하는 큰 은혜와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적 현장 속에서, 싸움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 속에 또 이 나라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